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이 인생이 성공한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꿈, 결단, 그리고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꿈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꿈은요, 방향을 설정해주고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로 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결단은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꿈을 꿔도 결단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결단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결단을 해도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 일에 투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어렸을 적에 꿈이 없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이민 올 때도 꿈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학을 올 때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이것을 이루겠다. 나는 미국에서 이만큼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선수와 좋은 선수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헌신이다. 여러분, NBA 농구 선수들 뛰는 것 보면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잘해요. 다 기량이 출중해요. 그런데 승자를 만드는 것은 악착 같은 투지 그리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 가지고 시스텐 성당에 천정 벽화를 그렸어요. 구약에 나오는 9가지 장면에 나오는 400명의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4년 동안이나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두운 천장에 닿는 발판을, 스캐폴딩을 갖다가 놓고서 천장에서 이러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서 그립니다. 4년 동안을 갖다 누워서 그렸어요.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느라고 시력이 다 망가졌어요. 온몸에 다 병이 들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이 일을 마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문당한 것 같은 4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쳐버렸다. 아직 37밖에 안 되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냥 미켈란젤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몰입해가지고 불태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루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반적인 세상 관점에서 봐도 룻은 성공할 수 있는 성품과 기질을 가진 여인이에요. 뛰어난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영적인 안목도 있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결단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과거를 갖다 깨끗하게 청산을 해요. 과거와 절단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시를 쫓아서 자기의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말대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가지고 눕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참을 자다가 보니까 무언가 발에 걸리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루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당신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온전히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니 당신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내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헌신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신이 뭐예요? 도대체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 뉴스를 통하여 헌신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헌신은요, 목숨 걸 만한 것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목숨 걸 만한 일을 갖다 찾는 데서부터 헌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보아스에게 매달립니까? 룻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Since you are a kinsman redeemer. 우리가 거듭해서 말하지만 여기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또 나와요. redeem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값을 주고 산다,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생명을 대신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redeemer,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룻의 얘기는요, 당신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매달립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룻은 아무에게나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줄 자인지 정확하게 알았어. 그리고 자신을 그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또 위대한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내 인생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죽을 때에도 내가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그 일에 투신을 했어. 내 인생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소비했어. 완전히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쳤어요. 그 일, 내가 죽을 때 그 일, 생각할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 일인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난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투신할 것인가? 이런 거 발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인류를 병에서 구원해내겠다 하고서 평생을 조그만 실험실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그날의 민주화를 위하여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한국에 민요를 발굴해내겠다고, 전승 민요를 발굴해내겠다고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을 만나가지고 민요를 채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평생 동안 중국의 사막에 매일같이 나가서 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황량한 사막이요, 어느새 숲으로 변했어요. 동물들이, 새들이 깃들이는 숲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평생을 바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목숨 걸 만한 일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어야지 돼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하여 목숨 건다? 말이 안 돼요. 돈이 목숨보다 더 귀하나요? 더 소중하나요? 우리가 목숨을 걸려면요, 반드시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라면 적어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보상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찾으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거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식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 영혼에 유익한 일을 할 때 그 자식을 우리가 잘 키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틴 성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요. 이 어두운 성당 누가 저 위에 있는 그림을 갖다 자세히 살펴본다고 그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그 그림을 그립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미켈란젤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리는데 과연 내 인생이 어디에 소비가 될 것인가? 어차피 소비되는 인생, 그 인생이 어디에 쏟아 부어질 것인가? 정말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 천국 가서 상 받을 그 일에 내 인생이 소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일에 투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아야지 돼요. 자,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헌신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룻은 마음만 먹으면 부자에게 시집가고 젊은 신랑에게 시집가가지고 편히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래도 룻은 일편단심 보아스만 쳐다봅니다.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 영어로 보면 woman of noble character 그렇게 말해요. 인성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또 woman of excellence 그런 말도 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 룻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나도 좋아요. 인성이 좋아요. 무엇을 하든 잘하는 여자예요. 실력이 있어요. 뛰어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의 유혹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룻이 삶에 지치다 보면은 야, 그냥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시집가고 살까? 아무에게나 살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죠. 너무 삶이 힘들다 보면요. 그런데 룻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한눈 팔지 않아요. 한눈 팔지. 여러분 헌신은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받아요. 자기가 한번 마음먹은 것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눈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죠. 어젯밤에 꿈에 돼지가 나타났는데 한번 오늘 복권 한번 사볼까 하는 여러분들 있어요? 차라리 돼지 꿈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헌신은요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목표란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질주해 나가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에게 내 운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 한번 살다간 인생, 내 운명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 자, 오늘 이렇게 자기 운명을 걸고 일편단심 보아스를 따르는 룻에게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13절에서 귀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자,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 야, 룻,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가지고 너의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아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지금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놀라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 절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은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다닐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재학생 850명 중에서 50등을 했다고 그래요. 공부 잘한 거죠. 어느 날 수학 교수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요. 자네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지미 카터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전교 850명 중에서 50등을 했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전교 50등이 자네 최선인가? 그것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평생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문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에 날 갖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나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감동을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걸어간다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달려간다 얘기해요. 달려간다. 사도행전 20장 4절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그는 사명이 뚜렷해요. 바로 그것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각오도 대단해요. 생명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노력도 굉장합니다. 그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숨이 차요. 쓰러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마라톤 하듯이 자기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 이제 내가 인생에 쇠하여서 내가 이것을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생명의 멸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헌신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예수에게 한번 걸고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헌신을 말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카프아우트. 이 말은 변명한다는 말이에요. 변명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면은 늘 변명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요. 우리 이 일 좀 해봅시다. 교회에서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변명,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 하면서 빠지는 사람들. 컵아웃. 두 번째는 홀드아웃. 미루는 사람들. 결심도 했어요. 막상 하려고 하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부터 할게요. 조금 여유가 되면 할게요. 조금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것 좀 풀리면 할게요. 자꾸 미뤄요. 자꾸 미뤄요. 세 번째, drop out. 잘 알죠? 포기한 사람들, drop out 하는 사람들. 시작은 해요. 그러나 중도에 늘 포기해요.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 1월 달에 시작한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어요? 혹시 drop out 많이 있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네, 갑자기. 내려가서. 일부 예배 같으면 내가 다 물어보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1년,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30분 내가 성경 읽기에 바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사람이 결국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네 번째 종류의 사람, all out 그래요. all out. 모든 것을 갖다가 밖으로 던진다는 거죠. 총력을 다하는 사람. 한번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서 결국 그것을 이루는 사람, all out.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컵아웃. 맨날 변명만 하고 못합니다. 나 이런 일에서 못합니다 하고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 홀드 아웃.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루는 사람이에요. 드롭 아웃.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힘들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즘 교회들 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너무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고요. 믿음 생활에도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으면요. 평균 52주 5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어도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어.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겠지만 목사도 너무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는지,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 신앙이 여기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는 없다. 나도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성령의 불을 한번 받고 싶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나도 좀 뜨거운 신앙인이 되고 싶다. 뜨거운 신앙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찬송가 부를 때도 그냥 미지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면서 기도다.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투신해 보자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제리 화이트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지난 25년간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잡다단한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한 사람도 있었다.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미한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의 발자국이 우리 목양교회에 어떻게 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말라 시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쁨을 누리며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투덜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갈수록 영적 깊이를 더해가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천박하고 완고해져가는 사람도 있었다. 더욱 은혜가 넘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교 관찰하면서 그와 같은 차이점을 가져오는 분기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헌신이었다. 헌신이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시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자꾸 커가고 자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어요 10년을. 안 그러면 점점 더 쇠퇴해요. 쇠퇴.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볼 날이 가까워오면 볼수록 우리는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다가 내 믿음이 가장 좋은 그 순간에 딱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늙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고 밑바닥에서 기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헌신된 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꺼이 땀과 눈물을 주의 제단에서 흘릴 수 있는 사람.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던져버리면요 예수님을 얻어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다윗은 정말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면 전심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주를 찾은 다윗을 만나주셨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셨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다윗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제발 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옥으로 가지 마세요. 지옥으로 가지 마세요. 정말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전심을 다해서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 보아스의 풍성함이 루세에게 전달되었듯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미지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만 다니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도 없이 헌신도 없이 주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 멤버로서만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루시 보아스에게 자기 청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 같이 나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오물과 더러운 거 다 씻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용받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님 앞에 사용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시근하게 믿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자아 만족에 빠져가지고 멋대로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꿈, 내 야망대로 세상을 따라가며 살았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아버지,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에게 바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아버지 주 옆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까워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다른 것을 위해서는 많이 쓰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쓰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지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인생이 주 옆에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결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처음 먹은 꿈, 아버지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스스로 만족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큰 아버지 주님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님 달려나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하게 주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께서 나의 눈에 주의 온전히 드리오니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가 간증하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 나의 눈에 주의 주의 눈물, 주의 눈물 나도 흘리길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 욕심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일어서서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나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 옆에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바친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강구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족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